사랑 많이 하시나요? 결혼하신 분들은 몇 번 포옹하시나요? 2번? 3번? 한 번도 안 하시나 보네. 얘들이 웃으셔. 많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은 인식하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끄면 안 될까요? 네, 더 잘 보이죠? 인식한다. 무엇을 인식하며 사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빌레몬서 말씀은 찾지 않으시고 여기 제가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빌레몬서 1장 1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네, 여기 바울이 빌레몬에게 기도하면서 그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이 서신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기도를 하면서 쓴 내용인데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이 말씀을 1장 4절을 보면 내가 항상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빌레몬에게. 빌레몬서 1장 6절 개역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네,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새 번역 성경에는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한다는 것은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한 것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고 했는데, 너의 믿음의 교제가 효과가 있도록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의 교제가 너의 사역이 부흥되도록 잘 되고 또 역사하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빌레몬에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파란색으로 된 글자만 읽어보면 너의 믿음의 교제가 효과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여기서 모든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 내 안에 있는 선한 것, 이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여기서 여기 인식이 나오는데 한글 킹 제임스에서는 인식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 전에 제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으면 주어지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놀라운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어진 신분이 너무 많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성경 말씀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그 말씀들을 우리 신분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가진 자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인식할 때 우리는 삶의 놀라운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보고 하지만 정말 내 삶에서 인식하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우리의 신분은 맞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참 좋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같은 믿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것,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신분들을 우리가 인식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놀랍게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인식하며 살자라는 것으로 해봤습니다.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두 사람의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요즘 구약 성경에서 이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제 야곱이 에서를 이제 형 에서에게서 이제 쫓겨서 지금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웠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 잠자야 되는데 베개가 없어서 돌 베개를 이제 베개로 삼고 누워서 야곱이 잠을 잡니다. 그런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야곱이 잠을 청해서 이제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뭐라고 합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자손들이 많이 번성하고 생기고 이제 그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돼서 이제 많은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그랬지만 지금 신약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된 말씀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에게 아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에게 또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어디로 가든지. 그러면 이 신약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그가 친히 하나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만 놀라운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도 놀라운데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또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놀라운 사람 아니에요? 야곱만 놀라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인식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머리로만 알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많이 듣고 보고 이야기하고 그러지만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 때 우린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빌립보서 신약의 이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이렇게 놀랍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알지 못했다고. 여기 계신데 내가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지 못했다. 여기 인식이라는 것이 알인자거든요. 그리고 식은 알식이에요.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그것을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엄청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인식하고 계시는지.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아침을 이렇게 집사람하고 먹다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눈물이 펑 쏟아졌어요. 막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들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태껏 살았구나. 머리로만 알고 있었고 그동안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듣고 보고 그랬지만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각인이 되고 인식하게 된 것은 처음이었어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저 뒤편에 내 마음 저쪽 한 구석에 두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 그 주님을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 하나만으로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고 항상 그러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너무 제 마음 가운데 각인이 되어서 정말 어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주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주님을 정말 날마다 인식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참 보면 볼수록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정말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제 구원받는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야곱은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 베델 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집, 이제 이스라엘이 번창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막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분은 너무 놀라워요. 두렵도다 이곳이여 했는데 야곱이 만약에 저기 10m 더 가서 거기에 돌베개를 하고 자면 거기 안 나타나십니까? 야, 너 왜 거기 10m 떨어졌어? 5m 떨어졌어? 그러시지 않잖아요. 야곱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너무 우리는 놀라운 말씀이라고 다시 보고 또 봐도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 구약시대에는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이 말씀도 놀랍지 않습니까? 옛날 구약 시대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얼마나 인식하고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는 얼마나 인식하며 살고 있는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펑펑 울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 인식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그런 제 모습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깨달은 것이 너무나 주님 앞에 감사하고,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식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하며 살 때 효과가 있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고 이 믿음의 교제가 더 효과가 있게 나타나고 역사하고 그러는 것이죠. 이제 또 모세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제 이 모세도 지금 쫓겨서 이쪽으로 간 겁니다. 여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 치는데, 여기도 저기 모세가 쫓겨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이제 나왔어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항상 아무 때든지 어느 때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이 말씀들을 우리는 얼마나 인식하고 살고 있는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마음밭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길가와 같고 가시떨기와 같고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은 아니십니까? 이 마가복음 4장 15절로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여기 길가가 나오고 돌밭이 나오고 가시떨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 나옵니다. 15절부터 읽어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새 마음, 좋은 땅.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들의 영이 한번 예를 들면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셔요. 그러면 우리는 청소를 해야 되겠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셔요. 그러면 청소하십니까? 청소 안 하십니까? 전부 하죠.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청년들 우리 집에 왔을 때 이틀 동안 청소했어요. 지저분한 거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저분한 그 모습을 청년들한테 보여주면 창피한 거잖아요. 그죠? 청소해야 돼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청소 아주 그냥 깨끗하게 했어요. 며칠 전엔 조동현 형제님이 이제 저희 집에 오셨었는데 3일 동안은 청소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막 너저분하게 치우지도 않고 살다가 오신다고 하니까 막 창도 닦고 안 닦는 곳이 없어요. 다 닦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아들의 영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 가시밭, 가시떨기, 길가, 여기 돌밭, 이런 그 예성품이나 나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버릴 거는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신데, 우리는 옛 성품이 계속 나타나요. 얼마나 나타납니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시시때때로 나타나고 막 그래요. 근데 정말 새 마음과 좋은 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거는 버려서 성화되는 그런 가정으로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존심 얼마나 많이 내세웁니까? 자존심을 버리고, 그리고 옛 성품도 버리고, 가시떨기도 버리고, 길가, 돌밭 다 버리면 참 좋겠죠. 그래서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그 버리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계속 방해를 받는다면,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거룩한 땅.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땅이고 아들의 영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식한다는 게, 우리 저기 성도님들은 다 경험하셨으리라고 믿어요. 우리가 뭐 어떤 차를 사려고 하면 그 차를 이렇게 딱 생각하고 이제 마음 먹고 그리고 차를 사잖아요. 근데 다니는 데마다 그 차만 보여요. 내가 말리부를 사려고 그렇게 하는데 전에는 말리부가 안 보이더니 말리부만 보이는 거예요. 올란도를 사려고 할 때는 올란도가 안 보였어요. 그런데 사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인식하고 다니는데 올란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의 이 핸드폰이 지문 인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인식을 하지 못하면 열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문 인식을 하고 들어가면 마음껏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도 할 수 있고, 또 뭐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인식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약속, 그리고 더 좋은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더 좋은 약속을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약속, 그리고 더 좋은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맡으신 제사장의 직분은 다른 제사장들의 일보다 훨씬 더 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도 옛 언약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고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제가 풀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형제 자매님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교제가 효과가 있게 나타나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효과가 있고 정말 이제 믿음의 교제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